네, 제가 전공한 게 사실은 성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성서신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 그러니까 보통 전문 용어로 바오로 서간이라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을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이제 바오로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심으로 5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바오로 사도와 교회의 신앙이라는 큰 테마를 잡아놓고서 10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오늘 첫 주차에 할 내용은 회심과 관련된, 바오로 사도의 회심과 관련된 주제고요. 자, 다음 주에는 구원의 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3주차에는 미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찬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미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바오로 사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는 교회, 자,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오로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주차에는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견진성사 받으실 때도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는데,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바오로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신앙 안으로 초대하는 출입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오로의 회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성 바오로의 회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신 그 화가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고요. 1571년부터 1610년까지 사셨던 분이고, 이 작품은 이탈리아 로마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젊은이가 말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마치 떨어진 젊은이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떨어진 그 청년은 마치 한쪽 눈이 감겨 있죠. 아마도 눈이 실명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저 말의 저 뒷 근육을 보시면 굉장히 고집세고 억센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아마도 저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석상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당에 있는 성 바오로 석상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께서 자, 한 손에는 큰 장검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죠? 자, 한 손에는 성경책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교회 미술 안에서 상징하는 바는, 자, 저 칼은 이방인들을 칼로 자른다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한다, 그리스도교 진리를 선포한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에서 저 칼을 들고 있는 거고요. 이 한쪽에 책은, 자,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가 쓰신 책들이 서간이라고 아까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 테살로니가 1서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쓴 그 많은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글들을
상징하면서 또 그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들의 복음 선포를 하셨던 그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쪽에 저런 성경책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보이는 석상은 네, 둘 다 약간 좀 곱슬머리예요. 네, 저도 곱슬머리인데. 자, 왼쪽에 보시면은 한 손에 열쇠, 엄청나게 큰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장검을 들고 계십니다. 자, 이 장검을 들고 계시고 또 한쪽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계세요. 자, 왼쪽에 열쇠를 들고 계신 분은 성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죠. 뭐 하늘에서 뭐 매인 것은 땅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상징성 있게 표현한 것이 저 베드로 사도가 들고 있는 저 큼지막한 열쇠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분은 바오로 사도이십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석상하고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뭐 구성 요소들은 다 갖추고 계시죠. 장검을 들고 계시고 두꺼운 책,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9일을 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이 성인들의 축일로,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제자가 아니었던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12제자 아니었어? 네, 아니에요. 네,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아니었던 바로 그 바오로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차분차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 이 강의는 세 가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 바리사이였던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오로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바리사이였던 사울, 그리고 그 청년 바리사이였던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은 바로 저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이다. 그래서 저 체험을 중심으로 정말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전공한 게 성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림 띄워드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티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에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라티아서라는 것은 제가 갈라티아서 갖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썼습니다. 갈라티아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라는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는 이제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라고 보통 학사들은 얘기하는데, 이 편지의 1장 13절 14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리즈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바오로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청년 바리사이였던 시절에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정말 금수저 오브 금수저. 출신 성분도 금수저였고, 교육 환경, 나중에 성장 배경도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 중에서도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았고, 동년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 중에서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교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교에서는 무조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하느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다교 바리사이 입장에서는 저 그리스도교인들이 주장하는 길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느님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 바리사이였던 사울도 처음에 하느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이유입니다. 자, 다음 본문을 보시죠. 필립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필립비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라고 여겨지는데, 필리피라는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볼 텐데, 이 구절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직접 1인칭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필립비서 이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조목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은, 그래 나 금수저야, 너희 뭐 나만큼 안 되지 라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 구절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조금 이따가 강의 중간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 텐데, 바오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본인을 마치 유다교에서 금수저처럼 만들어줬던 이 모든 본인의 화려했던 리즈 시절의 경력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쓰레기로 여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고한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비하면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이 경력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금사빠와 같은 이 내용들,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이력들이 사실은 다 쓰레기처럼 상대화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것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은 사실 모세 율법에 맞는, 규정에 맞는 내용을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지켰다라는 거고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디 피가 섞이거나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자, 바리사이들은 이 당시 유다교 안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 뭐 우리가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간의 어떤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리사이들이 뭐 머리에 뿔 나고 막 이렇게 꼴이 나고 막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그 예수님과 바리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로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은 아마도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바리사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제 그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지켜라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그것을 정말 100%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면 당시 약 기원 후 뭐 70년, 90년경에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유다교 공동체가 굉장히 알력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반영한 이야기가 아마도 예수님과 바리사이 사이의 어떤 논쟁으로 복음서 안에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 자체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뭐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이렇게 권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사이입니다. 자,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청년 바리사이였던 시절에 그리스도교를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인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라는 나자렛 출신의 어떤 인물, 듣보잡 막 그런 인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다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다교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겨난 저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사입이었고 하나의 이단처럼 생각되었죠. 그래서 율법을 따른 구원이 아닌, 율법에 따른 의로움이 아닌, 율법에 따른 구원이 아닌 다른 길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제시했던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다교, 특별히 유다교의 선봉장이었던 바리사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본인의 이 과거 이력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주파수를 살짝 바꿔서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바오로 사도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바오로의 편지, 그러니까 바오로 서가는 바오로 사도가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1인칭 단수 입장에서 직접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지난 명절 때 본가에 갔더니 제가 조카들이 한 6명 있습니다. 네, 조카들이 이제 6명 있는데, 이제 조카들이 본가에 모이지 못한 조카들도 있어서 이 조카들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는 뭐 이렇게 자동차 경주하는 오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삼촌 아이디 좀 만들어 주세요. 로그인 해 주세요. 저희랑 같이 오락해요. 해가지고 같이 이제 오락을 했어요. 쭉쭉쭉쭉쭉. 자, 제가 명절 때 조카들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던, 자동차 경주 게임을 했던 이야기를 제 입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직접 방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얘기를 들은 어떤 제3자가 김상호 바오로 신부님이 명절 때 기도는 안 하고 어디 가서 조카들하고 그냥 오락만 하고 그랬대 라고 제 얘기를 들은 제3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겪은 거를 제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과 제 얘기를 들은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전하는 것과 사실은 온도 차이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전한 누군가의 아마도 그 편집 의도, 뭐 불순한 의도든 건강한 의도든 뭐 저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오락만 하는 신부야, 농담으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과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의 이 관계도 어쩌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는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1인칭
단수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은 정말 모르겠어요. 바오로 사도를 아마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자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제3자가 바오로가 겪었던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뭐 신학적 관점을 갖고 이렇게 써 내려갔던 내용이 마치 뭐 사도들의 어떤 선교 활동들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쓴 편지와 바오로서관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살짝 이런 주파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자, 이 청년 바리사의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뭐 아까 바오로 서간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언제는 사울이라고 하고 언제는 바오로라고 하는가? 왜 시옷에서 비읍으로 바뀌지? 네.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또 이거 셈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셈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아랍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 있어요. 그 히브리어적인 발음으로 하면 사울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리스 로마, 뭐 라틴어, 뭐 그리스어 쪽으로 발음한 것이 파울로스, 그러니까 바오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어떤 언어의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 이름도 이제 한자말로 쓰면은 이제 뭐 김 서로상자에다가 도루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한자 이름을 제가 이렇게 썼더니, 예전에 유학할 때 뭐 중국 신부님, 유학할 때 중국 신부님 만난 적도 있고 이제 뭐 일본 신부님도 만난 적도 있는데, 중국 신부님이 제 한자말로 쓴 제 이름을 보더니 한국말로는 이렇게 있죠. 김상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식 발음을 하니까 찐생요 뭐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파울로스의 차이는 그 언어가 달라짐에 따라서 발음과 이 표기법이 조금 달라지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바오로는 사실은 같은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청년 바리사의 사울이 교회를 정말 격렬하게 박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네. 바오로 사도가 되기 전에, 이제 세심 체험 전에 사울은 굉장한 의협심과 용기가 있었나 봐요. 대사제들에게 사실은 체포 영장을 받은 거죠. 자,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 저 이단인 그리스도인들 싹 다 잡아놓을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영장까지 받아서 다마스코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청년 바리사의 사울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 열심은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신앙심이 이러한 열성,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초기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본인 과거의 이력들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드러나 있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과거 이력을 보면 청년 바리사이 시절을 보면 타르수스 태생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자, 가말리엘이라는 저 율법학자는 굉장히 이름 명성이 높았던 율법학자 랍비였습니다. 그 정말 저명한 스승 밑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얘기로 하면 출신 성분도 굉장히 금수저 금사빠인데 교육마저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심 때문에 그 열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으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공통된 내용은 바오로 사도가 본인이 청년 바리사이였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었는지, 박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숙지했으면 좋겠던 부분은 자, 킬리키아라는 지방의 타르수스 동네 출신이다. 자, 두 번째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 유다교 전통과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자, 세 번째는 엄격한 청년 바리사이로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율법을 지켰던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드러났던 모습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간주했던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맹렬히 박해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과 관련된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 형성화된 모습이 사실은 요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을 그 화가가 그린 건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 9장 텍스트에 말을 타고 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화가의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까 카르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그 말에서 떨어진 젊은 청년이 눈이 먼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요 사도행전 9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마 그런 식으로 작가가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었던 사도행전 9장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 가는 길이었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명령을 해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 이제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묘사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돼서 여러 차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이처럼 바오로 사도의 다마스커스 회심 체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함으로써 그의 회심 체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청년 바리사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길을 열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과 관련된 요 본문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을 소결론으로 내려보면, 자, 사울은 수석 사제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뒤, 그러니까 무슨 위임이냐면 이제 뭐 영장을 받은 거죠. 체포 동의권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 그리스도교, 뭐 그 당시 율법학자들 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단과 사입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호송시켜야 수 있다라는 그 체포 동의권을 가지고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근데 그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이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청년 바리사이로서 믿어왔던 바로 그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따로, 그리고 이 뭐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다른 정말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만나면서 그 회심 체험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였구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극적인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회심 체험 이후에 그러면 이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했었고, 심지어 이 원로들 대사제들에게
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 살기가 넘쳤던, 당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기세 등등했던 청년 바리사이 사울의 모습이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기승전결해서 왠지 끝에가 해피엔딩이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 사울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모습은 우리가 그냥 굉장히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100% 장밋빛 인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여정을 보면 사실은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오로의 여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 보냈다. 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그러니까 청년 바리사이였던 이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거를 사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청년 바리사이 사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금사빠 중에 금사빠였어요. 뭐 저기 뭐 저 강남 8군 나왔고 저 아파트도 막 엄청 큰 거 여러 채 있었고, 오늘날의 이제 뭐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출신 성분도 이거였고 성장 과정도 이거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유다인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바리사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우월한 저기 하이 클래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 바리사이였던 사울이 유다교에 있었을 때도 아마도 그 동년배 유다인들은 그를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옛 말에 그런 게 있죠. 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다 그러죠. 네. 옆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막 요즘에 뭐 유행어처럼 막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전셋값이 막 오르는데 뭐 나는 일단 집도 없고 내가 있는 전셋값은 오르지는 않고 전세 거지가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곤 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죠.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네. 자, 아마도 사울의 동년배였던 유다인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상을 해봅니다. 워낙 청년 바리사이 사울이 월등하게 잘 나갔기 때문에 그지 않아도 제 누나의 가시였어요. 나는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못 따라가요. 그랬는데 저 다마스쿠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영장을 가지고 가는 기세 등등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니까 못마땅했던 거죠. 원래 못마땅했던 것들이 아주 그냥 더 미운 털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기로 공모까지 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자,
사울은 원래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 회심한 바울을 보고서 못 믿었던 거예요. 저 어제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를 다 체포하려고 했던 우리의 반대자, 우리의 적대자였던 사람, 서슬이 퍼렇게 드리웠던 그 인물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고 나타나니 믿을 수가 없던 거죠.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 31절을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유다인 출신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도 바오로를 두려워했고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 그러니까 동족이었던 유다인들도 바오로 사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 사실 찬밥이었고요. 그리고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저 변절자, 저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뭐 요 텍스트들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립비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치관들, 또 나를 정말 금수저로 금사빠로 만들어 주었던 것들, 나를 영광스럽게 해줬던 것들, 나를 명예롭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자, 갈라티아서 이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티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만나서, 자, 베드로 사도는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한 사도, 다시 말하면 유다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담당하는 사도가 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바오로 사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의 사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란 건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했던 구절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동의를 했던 이야기가 갈라티아서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갈라티아서 2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르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뭐 제 서품성구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본인의 이 여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구원, 율법을 통한 구원, 의로움, 또 출신 성분도 엘리트였고 워낙 교육 과정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상상력인데 아마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우월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바오로 사도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유다
이제 원로 대사제들에게 체포 동의권을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혈기왕성하고 서슬이 펄었던 바로 그 바오로가 위에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체험이 바로 다마스쿠스 체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유다인들도 바오로를 박해합니다. 저 변절자, 저 배신자. 그리스도인들도 바오로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우리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거 이상해요. 저거 아닐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오로를 바라봤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위협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로부터 쏟아지는 위협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았던 불신과 오해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오로 사도는 꿋꿋하게 하루하루 그 선교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한번 몇 가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 신학교에서는 사실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삶에서 이 숙제를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묵상거리는 일상 속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는가? 바오로 사도도 사실은 회심 체험 전에 본인의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골수처럼 닫혀있던 길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바닥으로 추락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 각자의 삶 안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상 속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는가? 예상치 못한 하느님의 계획 앞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가족들이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어요.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기타 등등. 내가 있는 이제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다 하락했어요. 이런 기타 등등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들 앞에 어쩌면 그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들 앞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나는 분노하는가? 아니면 나는 억울해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심을 갖게 되는가? 바오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묵상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단지 주일 미사 나오는 것, 평일 미사 나오는 것, 교목음 내는 것, 십계명 지키는 것, 고해성사 보는 것? 아니요. 나는 어디까지 더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놓치면 정말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난 이것이 없으면 이것만은 꼭 쥐고 있어야 돼. 난 이거 있으면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본인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로소 내려놓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됐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던 바로 그 바오로입니다. 자, 마지막 묵상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 이후의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또 때지는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에 아니면 뭐 사실 오늘날 박해받는 일은 없죠. 비근한 예로 누가 내 얘기를 뒷 얘기를 하거나 나 얘기를 전하거나 원래 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내 안에서 내적인 분노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는 모습들이 올라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의 이 오해를 다 풀어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하느님께 더 의탁하는가? 아니면은 나도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가서 뒷얘기를 하며 다니면서 똑같이 이렇게 역스매싱을 날리는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일주일 동안 화두로 삼으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